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이 바리새인 사두개의 서기관 어땠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우리로 치면 이게 구속사 중심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야. 이 내게 대하여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복음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잖아요. 그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잖아요. 그 중심으로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아들의 나라에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이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이게 다 곡해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데 구속사로 안 푸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그래서 저는 구속사가 여러 성경 해석 중에 한 분야가 아니고 전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전에 성광무선 강의하실 때 구속사가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책이 성광 목사는 구속사 모르는 사람이지. 그건 뭐 그 사람을 갖다 또 그 구속사하고 연관 지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모르는 사람 그냥 강의 설교하는 사람이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 거다. 이 구속사 중심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참 우리가 보지만은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땅에서 네가 무엇이든 풀면 이 같은 단어를 풀어주실 때 예수님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다. 자기에 관한 것 44절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뭐라고요? 이것이다. 이것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것이 성경 해석의 대전제라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 이 관점 못 풀면 하늘에서 메인다. 그래서 이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가 연다 이 말이죠. 이야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찾아보면 열린다니까요. 이제 청년 때 그 나라와 마태복음 6장 그 상들이죠. 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렇지. 그 나라가 뭐고 그 의가 뭔지 네. 노래도 있잖아요. 그 나라가 그 의를 구하라. 그걸 성경하고 많이 물어봐요. 저는 장로님한테하고 그 사람 물어봤어요. 아무도 답 못해. 뭐라지 그래. 그래서 이게 그 위에 나도 답 못하겠더라고. 부산에도 못하겠고. 근데 이제 점점 이게 그 간단하게도 말할 수 있는 것 같고, 실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 의도 그렇고 그 나라. 이 나라에 대한 아주 간단한 개념인데 최근 뭐 SU 윤종아 총무 쓰는 거랑 얼마나 뭐 복잡하게 설명해놨어. 너무나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지었는데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내가 이 민들레 교회 장로 근사 임직식에 가서 이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근사님 장로님 1절만 시작.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내 주의 나라가 누구입니까? 주 계신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피 흘리 사신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 주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주 계신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피 흘리 사신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워요? 교회 사랑하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렵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둘 다 3번입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사랑, 이것은 입술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옆에 있는 내 주의 나라, 이 찬송을 잘 부르시면 내 주의 나라는 형제, 예수를 믿어 성령께서 인침을 받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머리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심어져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형제가 주의 나라죠. 주 계신 성전이잖아요. 그죠? 피 흘려 사신 교회, 이거 다 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이분들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형제 자매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사랑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고 끝까지 가는 그런 장로 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근면의 말씀을 한 적이, 내 주의 나라를 자꾸 어떤 죽어서 가는 그것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듣고 믿고 예수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 자신이 주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통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하는, 복음을 듣고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주님, 제가 먼저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 이 복음을 저 형제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저 형제에게 그 황폐한 성소에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빛이 비친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어야 되겠고, 그죠? 복음의 빛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빛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의 빛이 전파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이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기도문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이 복음을 받은 내 심령에 주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육신의 양식입니까? 생명의 양식입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그랬잖아요.
12장 42절에 이어지면 날마다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물질적인 양식입니까? 먼저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은 주님 앞에 나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면서, 그죠? 이 성경에 담겨있는 생명의 양식, 주님의 마음, 아버지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성경을 읽을 테니 내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비밀의 경륜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고, 그런 뜻 아니에요. 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뜻이, 예? 성경도 안 보는데 일용할 양식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설교 다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시편 45편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이 좋은 말도 그냥 인간적인 좋은 말이 아니고 요한겔리온 굿뉴스,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풍성하여 왕을 위하여, 내 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가 이해하고 깨달은 것, 이게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내 설교는 글솜씨가 뛰어난 뭐 같다? 서기관과 같도다. 이러려고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까? 구해야 됩니까?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명치인 읽기 표를 따라 읽어야 되겠나? 안 읽어야 되겠나? 읽어야 되죠. 자꾸 읽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플러스 알파로 세월이 가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줍니까? 안 채워줍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은 것이 내 마음과 생각에 부어져 갖고 좋은 말, 이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왕을 위하여, 성도 때를 따라 양식을, 왕을 위한다는 건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제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 말씀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뭐가 같다?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이 말은 마태복음 13장 52절이 생각나죠.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서기관과 같다. 이 성경을 다 이 설교 준비 따로 안 해도 되더라고요. 늘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내 눈을 열어 성경을 읽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사실 먹을 거 입을 거 우리 목회자에게 줘요. 진짜 준다니까. 진짜 일단은 뭐부터 해라? 명치한 성경 읽기표를 옆에 두고 평생에 가까이 와서 읽고 묵상하고. 처음에는 저도 옛날에 이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자기가 막 글씨 연습을 합니까? 잘 쓰는 사람 뺏깁니까? 자꾸 뺏기잖아요. 한수포의 글씨를 자꾸 뺏기고 하다 보면 누구 소리가 나와요? 자기 글소리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 구속사 이게 맞다 싶어서 이 유도수 목사님 이 강의를 자꾸 듣고 또 보고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역사신학 정신을 이게 함께 어우러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네? 자기 목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게 자꾸 진짜 유도수 목사님 구속사 그 책은 진짜 좋은 책이에요. 그걸 이래 보고 또 여러분들이 플러스를 또 맥체에 제가 보내는 이것도 참고로 자꾸 보면 놀라운 거, 그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구나. 에? 유 목사님 다반기 아니거든요. 그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없어요?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내 혀는 글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또 이 말씀도 참 감격적이잖아요. 이사야 50장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들의 혀가 그냥 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학자들의 혀가 오지요. 그죠? 의사들도 그렇게 육체 우리의 새벽기도는 의사는 다 진짜 연구해요. 어디 딴 데면 넘어갈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한 영혼을 담당하는 우리들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학자들의 혀가 되려고 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이야기가 그냥 하루 먹을 새끼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고 또 묵상하면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주시더라고요.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공관자를, 이 공관자가 사망에 매여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 아닙니까? 불신자들, 또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교회 다니면서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도와줄 줄을 알게 하려고 하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예? 그냥 깨우치, 가만히 있는데 깨우쳐 주시옵소서 한다고 깨우쳐집니까?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까? 새벽에 말씀을 묵상해야지. 집에서 새벽기도. 저는 이제 사실은 앞으로 제가 교회 한 여기 7년, 6년 이래 남았는데 새벽기도 우리 젊은 누가의 학자들 참 신학생들이 와서 한 1년만 저한테 지도를 좀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새벽기도 참석했던 우리 일본의 윤수수 선교사님 가슴이 요즘 뜨거워지가고요. 그분을 통해서 일본 공관, 일본 목사님 따님이 너무 힘들어 신학교 가서도 복음을 막 방언한다 해야 된다 걔가 방언 걔인데 자기는 방언이 안 나오는데 이 방언이 도대체 뭔지 가르쳐 주는 사람도 방언 못하면 신학교 나가라 걔가 나오고 자기 아버지도 막 율법적으로 가르치는데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공부할 때마다 눈물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까? 그 공부한 자를 성경을 구속사로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 일본에 가서 내가 여러 선교사님들 공부하고 2박 3일 가르치고 또 이래 문자도 보내고 하지만 여기에 관심 가지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그 한 사람, 윤석열 선생님. 새벽마다 줌으로 와서 늘 공부하고 배우고 묻고 그래 한 시간 또 서로 새벽기도 들었던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이해했는가 못 했는가 물어보면 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세상에 일본에서도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집에 가정에서 예배 드린 사람 하나님이 교회를 맡겨주고 지금 얼마나 예배를 전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목사님 제가 부탁을 드리면 저하고 유순자 전사님하고 줌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줌으로 제가 이래 잘 다룰 줄을 몰라요. 원하는데 줌으로 들어오는데 줌으로 이래 들어오면 듣기만 하고 나중에 이제 세 사람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5시 10분부터 강론을 하면 6시 20분 되면 마쳐요. 예. 그래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줌으로 카톡으로 일본 선교사님하고 서로 듣고 배운 걸 나눠요. 줌을 그거 있지? 그거는 그거 있지? 그거를 카톡방에 올려버리면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 들어가면 된다. 들어오면 되는데. 그거 만드시기 어려운가 봐요.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데. 쉽지. 네, 하여튼 그걸 내가 방법을 새벽기도 나오면 제일 좋죠. 맨날 구속사는 죽으라고 하라고 그런 건 자기 할 일을 하면은 구속사를 널리 펼 수 있는 일인데 그거는 안 하고 그거는 뭐 지금 몇 번째 지금 윤 전사님이 얘기했다 하잖아. 그지? 아니 진짜 오늘 세 번째인가 봐요. 세 번째밖에 안 되는구나. 그 집이 이제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제 하다 선전자 보니까 목사님하고 같이요. 네, 유순자 선생님. 예. 아니 그냥 이제 카톡방에다 올려버리면은 들어오고 싶은 사람 다 들어오면 되잖아. 예, 예,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제일 되지 뭐. 오케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게 그 유튜브로 올릴 만한 고개를 하려고 하면 좀 이렇게 폼을 잡고 이래야 되는데 폼이 그래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줌으로 하시면 그냥 그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편하게 예. 하시면.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보면 녹화로 안 나오니까. 네. 녹화도 남길 수도 있고 네, 남겨도 되지만. 남겨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일단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맥체인을 새벽기도 강론을 듣고 맥체인을 보는 거하고 안 듣고 맥체인만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유도순 목사님 유튜브 그 강론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 책을 전체를 좀 파가고 그거 들으면 무슨 말인 줄 아는데 무슨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이게 내 속에 정리가 안 돼. 맞아. 그걸 강론하려고 하면 뿌리가 깊어야 돼요. 깊어야 돼요. 깊어야 돼요. 그래서 부득불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논리적으로 불붙는 논리로 이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려고 하면 논리가 맞아야 되거든. 성경이 성경으로 논리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해되어져야 내 마음속에 기록이 되더라고. 그 새 언약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된다는 말이 성령께서 구속사로 예수님 복음 중심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내 마음속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원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어지는 것은 이 구절에 대한 것이 내가 평상시에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서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더라고요.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진다는 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시간이 많이 가니까 로마서 5장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아까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죽는 자 죽으셨도다. 이 대속의 죽음 없이는 우리 죄가 사해지지 않잖아요. 그죠? 저주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대신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복음이 확정된 거예요. 이 복음이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냥 피로 말미암아 이 피는 그래서 뭐 능동순종, 수동순종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수동순종은 우리를 어렵다는, 능동순종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한다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피로 말미암아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받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너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믿고 의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중생되고, 중생된 우리는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부리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살아나신 하나님의 의를 입어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공의 앞에 공의와 칭의가 같이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니까.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냥 피로만이 아니에요.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 대속의 피를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제가 속량되었다는 게 있지,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완전히 확정된 거예요. 그래,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 우리가 원수되었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 복음이 뭐냐라고 설명해 주는 결정적인 성경 구절, 여러분 어느 구절을 뽑을 수 있겠어요? 들을 수 있겠어요? 복음이 뭔가 설명해 주는 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구절을 듭니까? 그거 붙들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5장 23절. 안문태 목사님, 복음 가마 딱 성경 떠올라야 될 성경 구절, 제가 며칠 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유심히 머릿속에. 복음 가면 성경 구절 절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있어야 될 게, 신학의 정수, 신학의 진수하는 거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3장 25절 26절. 아까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고, 그게 신학의 정수라니까. 정수, 복음. 그걸 또 한마디로 설명한 게 로마서 4장 25절이라. 그죠? 로마서 4장 25절. 그 이자부지 말해야 돼요. 이게 꼭 기억을 하시라니, 책상 앞에 쓰우치라니. 복음이 뭐냐? 한번 열어봅시다. 로마서 4장 25절.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또 다시 한 번 더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걸 꼭 붙들고 있어야 돼. 이게 복음 가면 여러분들이 복음 가는데 복음이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 이거 이야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이게 안영태 목사님 서 있는 믿음 했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말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전했나? 예수 사도행전 26장 이런 구절들도 잊어보면 안 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26장 22절 23절. 자,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정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너희가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으며 바울이 전한 말의 핵심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그게 뭐예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뭘 이루었다? 복음의 빛을 이루었다. 그죠? 이것밖에 없어.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 빛이 복음의 빛 아닙니까?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은 이 복음밖에, 복음의 빛, 이게 비춰져야 이 복음을 듣고 흑암의 근세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밖에 없어.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너희가 굳게 믿고 고전 15장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다시 한 번 더 확정을 시켜주는 거. 이걸 알게 성도들한테 이걸 자꾸 가르쳐줘야 돼. 알게 하노니 제가 오늘 새벽기도 진도를 많이 계시록 20장을 우리 윤성교 사람이 나누려고 하다가 오늘 새로운 사람이 왔어. 그러면 새로운 사람한테 맞는 말을 해야 되니까 목사 수준에 맞는 말을 선을 해야 돼. 새로운 성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6시 5시 40분에 마쳤던 복음이 뭔가만 설명하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걸 듣는 모습이 이 교회는 이상한 소리만 한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예? 이 복음에 서 있어야 되죠. 넘어지는 교회인가 안 넘어지는 교회인가, 복음에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그거 보면 안다. 복음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거만 알면 돼요. 복음을 모르니까 장로들끼리 서로 싸우고 아직도 일빛교회 사랑을 못 받고 있죠. 바울이 받은 복음,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전한 복음 같아요, 달라요? 예? 같은 거예요, 그죠? 다윗이 받은 복음, 다윗이 전한 복음, 노아가 받은 복음, 노아가 전한 복음, 그 핵심 내용은 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 같은 일관성, 통일성, 점진성 속에서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죠? 너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것, 복음에 굳게 지키고 복음에 나타나는 그 의의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서 있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걸 고린도후서 5장에도 이 말씀도 옛날에 제가 처음 대할 때 참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려운데 자꾸 성경에 물으면 땅에 있는 우리의 창문박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죠. 예? 천국이 있죠, 그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를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기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서 입는 것은 뭐며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는 게 뭐예요?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입으면 이 말이면 이게 이 말씀도 있잖아요.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적하는 다른 복음, 다른 데서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과 치열한 영적 각축장인 고린도 후서 내용 아닙니까? 이 바울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죠. 구원, 우리가 구약의 적그리스도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못 오도록 그렇게 방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못 믿도록 온갖 그 위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떠내려가게 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듯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의 계통을 따라 구약 교회를 통해서 오셔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만 죽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죠. 복음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사탄이 하는 가장 큰 핵심 사역은 뭐겠어요? 뭘 못 믿도록 하겠어요? 복음을 모르게 하고 복음을 못 믿도록. 네? 복음만 안 전하면 네 이것저것 다 해라 안 가겠습니까? 복음만 전하면 자기 소유가 뺏깁니까? 안 뺏깁니까? 네? 이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냈어요? 안 토해냈어요? 목사들도 거기에 다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대가 교인들을 흘러 떠내려가게 합니다. 자기도 미혹된 줄 모른다. 이게 내가 미혹됐는가 아니면 이거 복음이 뭔가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복음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 플러스 21절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예? 마태복음 16장 플러스 반드시 21절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김용훈 목사님 맞아요?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야 힘이 나죠, 제가.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이해해야 되겠죠. 로마서 4장 25절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이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걸 흔들어 놔보면 다 흔들린다니까요. 신성, 인성, 대속죽음, 부활,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복음이 이루어진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의를 믿음으로 진리를 얻어 공의와 진리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예? 서로 입맞추었다. 10편 85편 10절 11절 호세아 2장 19절 20절 은총과 공의와 정의가 서로 입맞추는 게 하나님의 의.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구원 그 이후에도 사탄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에 어찌하든지 간에 이 복음을 못 듣도록 복음을 희석시키고 혼미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핵심 사역이라니까. 고린도 후서 4장 만일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리였으면 많은 자들이 가리었는데 왜 그렇게 되니? 그 중에 이 세상 신 마귀가 악한 영이,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복음을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총체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이 일, 저 일, 환난, 핍박, 유혹, 물질, 온갖 거 오더라도 복음에 굳게 서 있으면, 거듭난 성도는 복음에 굳게 서 있으면 뺏어갑니까? 못 뺏어가.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를 끊을 수 없잖아. 그죠? 복음 안에 있으면. 그러나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도 복음 나쁘면 끝나쁜 거 아니에요? 예? 이 복음을 못 믿도록 마귀는 특히 목사를 미혹시켜가지고 디모데후서 이런 말씀도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같이 퍼져가는데 그들의 말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이 이 전염병, 악한, 독한 암같이 퍼져나갑니다. 그 중에 히메네와 빌레도가 있다. 바르트 몰트만 같은 자가 있다. 그 말이 한국 교회 통합주를 장악해보잖아, 그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성육신도 대속죽음도 다 부정해, 육체로 오신 것도 부정했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요즘 가슴이 주의 종은 다투지 않냐, 모든 목사님들에 대하여 온유한 가르치기를 잘하면 참으면 이게 거역하는 자를, 이 십자가 복음을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옮겨할지. 이게 이 거역하는 자가 불신자가 아니더라고. 그렇지. 구속사를 잘 참여 안 하는 사람도 온유함으로. 예. 맞아요. 이제 우리 살았다. 맨날 와가지고 구중만 듣고 가는데 결석한 사람들을 갖다가 구중해야 되는데 착실한 사람들은 온유함으로 옮겨야지.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이 구속사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어디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김진철 목사님. 구속사로 돌아오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예?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이키라고 했어요. 그죠?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한결같이 회개는 구속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게 그게 회개라니까. 한국 교회 목사님 십자가로 돌아오면서 여기에 좀 더 많이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온유함으로 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 모임에 이래 자꾸 참석도 하고 그렇게 해요. 옛날에는 막 너한테 안 간다 이 막 진짜 내 의의를 내세우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잘못됐다 생각이 들어요. 만나보고 온유함은 훈계를 해야 돼요. 송미경 전도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막 하는데 나중에 막 흥분하면 막 얼굴이 막 찌그러지는데 그래서만 좋겠다 이거 하는데 제가 찌그러지는 이유는 이게 막 딴 데 가니까 그게 뭐 마귀에 대한 분노지 목회자들한테 분노는 아니에요. 네, 아니 그걸 네.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요. 좋게 받아들여요. 예, 그 뜨거움이 느껴져서 네. 이제 그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은 그랬거든요. 그 신학생들한테 문을 열어놔서 목사님이 추웠을 수도 있다. 제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하셔서 그걸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고 하면서 그걸 좋게 보셔요. 네. 그래서 그분의 개인적인 특성이지. 이게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이 마귀가 혼미하게 해가지고 자꾸 언도 안 들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내 아들이 곰한테 잡혀가고 곰한테 대한 분노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목사님 사랑이 없다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마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다. 내 아들이 곰새끼한테 잡혀가면 어쨌든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 사탄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혹시 인상이 찌그러지더라 사랑은 끝까지 말고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사탄에 대한 분노다 이렇게 생각하면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게는 그들로 깨어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들어보면 구속사가 아니고 복음이 안 나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그게 마취가 돼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마취가 돼가지고 몰라.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요.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런 마음. 구속사를 저희 그래서 복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면 로마서 4장 25절, 3장 25절, 26절, 고린도전서
또 다시 한 번 더. 3절 4절인데 1절 2절을 더 읽으라고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내적 길, 선한 길.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해요. 이는 성경대로, 그죠? 이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것을 설명해 준 것이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이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32절이제 풀어줬잖아요. 44절에서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했잖아요. 44절부터 47절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저는 종합적으로 설명한 것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이게 새로운 세상이 새롭게 된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뭐가 나타났습니까?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만민의 기호로 우뚝 선 거예요. 이게 여기 모여라.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이 여기서 요약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음의 사망을 피하시고, 그죠? 뱀의 물을 피하시고 사망을 피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복음으로서, 그죠? 복음으로서 사망을 피하셔야 복음이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을 피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듣고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죠. 이게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의 생명이 있고 이게 첫째 부활이다. 이게 예? 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이게 둘째 부활이다. 이 복음 첫째 생명을 얻은 사람이 썩지 아니할 것 둘째 부활에도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 생명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기초돌이 능력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이 복음에 굳게 서야 예?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어요. 이 드러내신 이 복음을 전해줘야 복음을 듣고 믿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둘째 부활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후 3년 반이거든. 후 3년 반 동안 첫 그리스도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못 믿도록 뭔가 방해 공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이렇게 입으면 구원 그 외에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계속 구하고 누리고 적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이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이 성화의 운동력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입으면 이 말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생명의 일용할 양식을 계속 묵상해서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계속 더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구원 그 외에도 유월절은 단회적 사건, 유월절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만 성령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의를 계속 더듬는 것이 이렇게 입으면 예?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이런 뜻 아닙니까?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계속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죠. 이렇게 입으면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 위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죠? 그래서 성화의 삶은 칭의의 계속적인 적용이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하기에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겠죠. 그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의를 계속 덧입는 거예요. 구원 그 이외에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 이렇게 입으면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로다. 계속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의를 계속 성경을 묵상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 그 은혜를 내 계속 힘입어 안 입어? 이렇게 입으면 벌거벗은 내가 자랑할 건 하나님의 의 이건데 마귀가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고 바다 짐승, 땅 짐승이 그죠? 사탄이 귀신의 영이 개구리 같은 셈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야 되잖아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런 데서 안 할 거면 내가 말씀의 뿌리 이렇게 계속 입어야 돼. 그래야 벌거벗은 자로 발견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한테도 계속 입혀줘야 되겠죠. 그게 고린도후서 5장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래서 벌거벗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영적 전투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계속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그 의를 계속 적용받으며 그 은혜를 힘입어 매일매일 살아가야 안 되겠어요? 그게 벌거벗은 자로 발견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싸움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게 3차 대전이 아니고요. 이게 3차 대전 가운데서도 벗은 자로 발견 안 되면 천국 간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이는 성경 장사절임받아 사흘 만에 살아나사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이제 복음이 뭔지를 이해했습니까? 그죠? 복음하면 신학의 정수라고 로마서 3장 25절 26절 로마서 4장 25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것을 종합 정리한 게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것을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 플러스 반드시 21절 바울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뭘 전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니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우리가 학고부동해야 된다 이야기죠. 이거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능동, 순종, 수동수 이거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 뭐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분이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그래서 바울도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반드시 되리라 말하는 것밖에 없어. 사도행전 28장 23절 31절
모세와 선지자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주는 이게 성령의 권능 아닙니까? 권능. 이런 실력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사로 여기저기 파송이 되어 보니까 본인도 힘들고 그 나라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죠? 방목사 맞잖아. 그래서 다시 재중대하는 거죠. 여기에 굳게 서야 되겠죠. 방목사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여기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 이걸 전해줘야 천국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천국 문.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한 구절 20분까지만 다 제가 할 테니까 로마서 제가 사실은 이 말씀에 계시록의 왕노릇에 대한 문제 5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 저런 일들라도 근본적인 우리 마음은. 그래서 12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이 참 중요해요. 5장 1절부터 11절도 중요하죠. 12절부터 21절도 너무 중요해요. 이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 이전에도 모세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죠. 율법이 오니까 인간이 이렇구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도로 됐죠. 이 사망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짐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했잖아요. 마귀 말을 따랐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으니 이 은사는 하나님 우리의 주신 선물은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다 죽은 거죠. 그죠? 더욱 죽었음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성부 하나님의 은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입니까? 둘째 사람입니까? 첫사람 아담하고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본질상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 세 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에 보면은 한 사람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이 한 사람 범죄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욱 5장에 더욱이라는 말이 5번 나와요. 더욱 그게 첫사람 처음 창조 때의 영광이 무너짐으로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셨다. 이 이야기 더욱이라는 말이 이게 처음 창조는 둘째 창조는 처음 창조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비교할 수 없는 더 영광스러운 창조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기종을 삼으셨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더욱 서사람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마귀의 종이 되었지만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더욱 누구의 은혜가? 성부 하나님의 은혜죠. 성자 예수님의 성량의 은혜죠. 그 성량의 은혜를 또 누가 적용해줘요? 성령 하나님이 적용해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원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 또 한 사람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이 예수님의 성량의 은혜를 그 선물이 내게 적용되면 누가 적용해줘요? 성령께서 해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에게 이게 진짜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넘치는 은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받았구나.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으니 심판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러서 이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그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마귀가 우리 대표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죠. 왕노릇 하여선적. 왕노릇 한다는 말은, 사망이 왕노릇 한다는 말은 그 현실의 참혹함을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하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흑암밖에 없고,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까? 아니면 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귀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왕노릇 하잖아요. 그래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소유를 지키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두 은혜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그보다도 비교할, 저 사람 아담이 받은 은혜와는 비교할 더 큰 은혜,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신 성자 예수님이 속량의 은혜를 베푸신 그 속량의 은혜를 성령께서 적용해 주심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선물을, 그 깊이 높이 넓이 깊이를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성부 성령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주는데 여기 초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가 첫째 부활 받은 이 생명을 얻은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 이 왕노릇의 개념이 마귀의 종노릇할 때는 자기를 위하여, 정과 욕심, 탐심을 위하여 지한테 도움되면 움직이고 도움 안 되면 안 움직이고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왕노릇 하리로다. 불신자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왕노릇해. 마귀가 시키는 그 근시에 물려가지.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구하고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구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섬기고 베풀 왕도로 되리로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이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 첫째 부활에 이르렀다. 많은 사람이 죄인 되거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되고, 죄가 사망 안에서, 마귀가 사망 안에서, 죽음 안에서 왕도로 되는 것,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도로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여.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계시록 1000년 동안 왕도로 하리로다, 이것과 결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영원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생각하는 의미가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의미하고 동일한 의미로 봐도 되죠. 그렇게 되죠.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이루어 가고 있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은